네, 설교 전에 이렇게 박수 받아보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저희 그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중등부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회 보는 친구 앞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쫄았습니다. 야, 청소년부가 이렇게 사회 볼 수 있구나, 이걸 좀 제가 깨달았고, 저희 교회도 이번 연도 2월 달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사회도 이제 중학생이 보고 대표기도도 고등부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조금 미숙하고 어리숙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좀 오랜만에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마치 군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네, 각이 잡혀 있는 모습으로 봐서 제가 좀 약간 좀 경직돼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여기 모여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박수받아 마땅한 일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 강대상 때문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지금 하반신이 후덜덜덜 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제가 웬만하면 이제 뭐 적잖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담대하게 그래도 설교를 좀 감당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설교는 참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긴장되고 설레이고 두렵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릴까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롤 모델 혹은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서 배워왔던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겐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후딱 30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설교의 본문의 주제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네, 청소년부들은 아마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못소린 친구들도 있겠죠.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지그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결혼이라는 것을 또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 결혼에 관련된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1계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참으로 이 1계명을 잊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10계명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 10계명은 10가지의 말 혹은 10가지의 규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10단어, 한 10문장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1계명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뛰어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는 1계명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되는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으로 알고 배워왔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를 보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을 시작하는 우리의 이 준비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청소년 헌신 예배니까 제가 좀 아이들을 좀 집중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혹은 이제 연애를 한 친구도 있을 테고 못소린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벌써부터 눈동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손들면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혹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어찌된 게 한 명도 깜빡깜빡하지 않는데 다 경건한 후손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인가요?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여자친구가 엄청 빠르게 깜빡깜빡깜빡하게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10가지의 약속,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이 저는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루고 있는 많은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 내가 너희와 결혼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거나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게 되거나 이렇게 방해 공작이 들어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면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이 십계명의 1계명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는 이 계명이 참 많이 퇴색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4계명인 주일 성수의 부분도 강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참 강조하고 가르치고 저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 현장을 보다가 요즘에는 좀 덜 빠지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공부 때문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이 애가 타고 슬픕니다. 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많이 아파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 앞에 두는 것, 만드는 것, 생각하는 것,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참 받아들이기를 쉽지 않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도 여러 영역 가운데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 2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1계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능력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장을 바로 1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십계명을 시작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인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말씀의 1, 2절 가운데 나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그러면 이 발신자이신 하나님께서 1, 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애굽 땅, 너희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종살이하던,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고된 고역으로 힘들어하던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낸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능력자 하나님임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잖아. 너희 그때 소망이 없었지 않냐? 너희 그때 힘들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고백하고 힘들다고 그 고통을 잠시 넘겨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던 그때 내가 너희들을 기적적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구출해낸 하나님 여호와 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년들 언어로 좀 표현하면 좀 비겁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말 단디 들어라. 약속 어기면 절대 안 된다.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야, 너희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 이럴 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의 그 밑밥을 깐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밑밥 까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밑밥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꼭 이런 약속 하잖아요.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
평균 98점 다 나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게 밑밥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 밑밥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빠 나 오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항상 조건부를 답니다. 그럼 저는 항상 하지 못할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꼭 삐져가지고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약속을 어긴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밑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말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0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주지 않으시고 지키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시작.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 어르신들 혹시 청소년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개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입은 절대 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시죠. 네,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면 아이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면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연예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그래도 이 중고등부 사역을 꽤나 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상시하진 않더라고요. 우상시하는 만큼까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진짜 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우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우상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성공과 돈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좀 솔직한 마음으로는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예, 막 수많은 아이들이 막 대답했어요. 누구는 뭐예요 막 이러는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1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꿈. 네? 오! 권사님의 꿈 아니신가요? 중학교 1학년짜리의 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주. 그래서 제가 다음 또 물어봤어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놀면서 인생 편안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맞아 와, 건물주 대박이야.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좀 약간 그 별난 친구 한 명 2학년짜리 한별이라는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건물주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보다 더 좋은 게 뭘까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정말 쉽게 여기지 않아야 할 그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처럼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픈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은사를 개발하고 달란트를 이루어서 내가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주를 생각하고 조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이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런 높은 자리나 아니면 많은 재정을 가지는 그런 직업, 그런 학교, 그런 어떤 자신의 이 퀄리티나 커리어를 말하는 것이 꿈이 되어가고 또한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두 단어입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라는 단어, 전치사예요. 무엇 앞에 혹은 무엇 앞에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고, 이어지는 파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의역을 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혹은 이걸 좀 더 어르신 표현으로 한다면 너는 내 면전에서, 이렇게 되겠고요. 좀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청소년들 잘 들어주세요. 너는 나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상 숭배,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1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본다면 결국에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 그리고 나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너희들 앞에 있는 것, 나를 가로막는 것, 우리 사이에 가운데 방해막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바로 1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혹은 너는 나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신들을 생각하거나 너희 삶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왜 1계명으로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을 1계명으로 주셨을까요? 10가지의 계명이 참 많이 나와 있고 각각이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왜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 나보다 우선적으로 그 어떤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그 장면 속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풍토, 문화, 종교, 이런 것들에 심취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로 보면 애굽 땅은 당시 다신 국가였습니다. 다신 국가라는 것은 모든 게 신, 많은 것들이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런 다신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살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애굽 사람들처럼의 그런 종교성이 녹아져 있고 스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혼인으로 출발하는 이 출애굽 백성으로 시작하기에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너보다 더 나에게 나아올 때 우선적으로 있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오늘 말씀 가운데 1계명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오늘 저녁 7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타워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는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빛이 아주 달라지고 있네요. 네. 우리 남자친구들은 7시에 PC방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좋은 대상, 좋은 시간을 그리면서 생각할 때 한 번도 웃지 않던 아이들이 PC방 하니까 피식거리고 웃어서 제가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 PC방을 못 가게 막는 사람이 딱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자리에 누군가 껴앉으면 어때요? 네.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된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의 얼굴이 보이고,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얼굴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관계 유지, 그것이 1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인 사이, 결혼한 사이, 또 내가 짝사랑하는 사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고 싶은 한 가지, 당신 옆에 아무도 두지 마세요. 나만 있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결혼을 빙자로 한 이 10계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나만 보이면 좋겠다. 나는 진짜 너희 볼 때 나는 항상 너희만 눈동자가 이렇게 끊어질 듯이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안 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1계명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1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 한 가지 약속을 지켜줄래? 그게 바로 너희 얼굴 앞에는 나만 보이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자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1계명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얼굴이 좀 괜찮나요? 왜 웃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의 상태를.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이 찐 게 이렇게 꾸준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 70kg, 이렇게 75kg 왔다 갔다 하면서 축구하면은 거의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날쌘돌이처럼 번개처럼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부를 맡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녁에 보통 만나다 보니까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나 11시까지 이렇게 한 뭐 2명을 만나거나 4명을 만나면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뭘 먹다 보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너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녁을 못 먹었는데 우리 같이 뭐 좀 먹을까 하면 좋아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저녁을 한 3끼 4끼 먹다 보니까 네, 하루 3끼는 꼭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살이 점점 붙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신대원을 가기 전에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그 고신측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지금 아내가 이제 교제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이트 잘 하고 이렇게 잘 만나다가 이제 신학과를 편입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거예요, 다른 학교랑.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들은 집에를 안 가요. 도서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등부터 한 30등까지는 도서관에만 산다는 거예요. 의자 3개를 붙여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이렇게 공부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의자 3개 붙여서 자다가 2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서 또 도서관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질비했습니다. 그런 학교에 가서 저도 그 공부를 편입을 했으니까 얼마나 따라가기가 힘들었겠어요. 따라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쉬는 날 제가 보고 싶어서, 별로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지만 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에서 고신대까지 오는 시간이 버스를 한번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안 막히는 날에는 1시간 40분, 좀 차가 막히거나 비가 오는 날은 2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와서 저에게 인기척 없이 제가 없을 때 제 자리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 그 다음에 옷 선물 같은 것도 좀 해주고, 또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봉투 하나 용돈하라고, 이제 신학생이니까 용돈하라고 용돈 주고 가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날 진짜 데이트를 한 지 너무 오래된 한 날 공부하다가 밥을 먹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 책상에 보니까 아내가 다녀간 흔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자마자 뭔가 선물이 있고 파리바게트에서 산 그 엄청난 빵이 있고 주변에 신학생을 나눠 먹으라고 빵을 잔뜩 사놓고,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제가 공부하는 책 사이에 봉투 하나가 탁 꼽혀 있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서 바람을 후 불어서 확인했더니 20만 원인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다 2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당시 어렵던 신학생에게는 진짜 정말 너무나 큰 돈이라서 20만 원을 확인하자마자 이 올라오는 감격을 주체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고신대에서 다시 집을 가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2시간을 달려서 와서 얼굴 하나 보지 않고 혹시나 공부하는 시간이 뺏길까봐 내려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당장 내려! 하고 쫓아 내려갔습니다. 영도길을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찾아가가지고 아내를 태워서 어찌나 이쁘게 하고 왔던지,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갈 거면서 그렇게 이쁘게 할 건 무슨 이유인지 엄청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저도 얼굴도 못 보고 내려가고 있는 아내를 태워서 태종대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서 이렇게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내가 버스 정류장에 내릴 때 한 사건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내에게 부산 상남자라서 그런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연락을 하고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또 이렇게 차려입고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자고 연락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냐, 바보냐.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게 서울 남자 같았으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이 다스려지지 않은 부산 상남자라서 막 화를 내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진짜 바보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시간을 맞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못되게 굴었던 제가 막 쏘아붙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가 저에게 얼굴 보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한마디. 가만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참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인데요,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지금이라도 오빠 얼굴 봤으니까 다 됐어요.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소년부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시간 달려와서 이 얼굴 하나 보기 오르는 것은 참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오빠 얼굴 봤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차에 태워서, 차에 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차에 안에 있고 아내는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호통치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냈을 때 아내가 오빠 얼굴 이제 봤으니까 저 됐어요, 이 말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올라가서 공부하세요. 저 오빠 잠시 요 5초만 봐도 저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을 해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눈 깜빡깜빡했던, 열렬히 깜빡했던 친구,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옆에서 저기 막 지나가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하나만 지켜줄래? 나만 바라봐 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게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출애굽이 먼저였고 십계명이 뒤였던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 이거 내가 줄 텐데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나고 자고, 지키는 사람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다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꼭 기억해줘,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알고 있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 꼭 기억해줘야 돼 하면서 너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면전 앞에는 다른 거 있게 하지 마라, 나 이거 첫 번째로 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마치 저희 아내가 2시간 넘게 달려와서 그렇게 쫙 빼입고 이쁜 모습을 하고 왔지만 남편 하나 얼굴 하나 못 보고 내려가는 순간 속에 그렇게 호통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보냐고 막 이야기하는 제 앞에서 오빠 얼굴 한번 봤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제게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이들 낳아 보니까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막 노력을 하는데 잠시 이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엉덩이 한번 두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봐라, 사나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하면 와가지고 탁 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레고 사줘. 레고? 그거 너무 비싸잖아, 안 돼. 그럼 쏙 가버려요. 그럼 둘째가 또 와요. 아빠, 나 휴대폰 사줘. 넌 초등생이라서 안 돼. 그럼 싹 가버려요. 내 능력만 원하지 내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마치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은 내 얼굴 보기를 참 원하시고 기다리실 텐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쩌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만 찾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는 목사인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나요? 십계명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대단한 헌신과 어떤 봉사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얼굴을 원하신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돈에, 성공에, 그런 우상에 감춰진 것으로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살아가는 청암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라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가장 성공되는 삶이고 가장 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정말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아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로, 또 이정현 목사님께서 워낙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또 교회를 그렇게 잘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 유명하신데,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을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그런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주일 성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결단하는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그런 청암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를 지켜내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기를, 청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